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의 말년기 저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분류상에는 지혜시로 속합니다. 그리고 교훈시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형식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었던 장처럼 알파벳이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몇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으로 결국 멸망당을 당할 그 악인들의 일시적 번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 것을 22절, 28절, 34절, 38절에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본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은 시편 1편 맨 처음에 서른격으로 서두격으로 나왔던 1편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산상교훈에서 처음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 시편 37편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시편 1편, 23편, 또 우리 예수님의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복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교훈을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는 교훈을 1절에서 7절 혹은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 이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의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이 왜 악인들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할까, 어떤 분이 날 때도 있죠. 의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과 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또 8절에서 또 7절에도 하고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본 시편의 37편의 전체적인 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으로서 잠언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잠언서 3장 31절에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했고, 23장 17절에서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교훈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19절에서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혜의 시로서 주고 있는 잠언서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교훈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이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의인은 어떠한 자들이며 의인은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악인들의 박해와 어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참으로 어떤 모욕, 멸시, 그런 걸로 인해서 각종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보상, 의인과 악인의 길, 시편의 말씀을 빌린다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교훈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은 풀이 곧 배임을 당하는 것과 푸른 채소가 곧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무너짐은 속히 진행되고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을 단언하고 있는 다윗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의 멸망은 의인들의 목전에서 똑똑하게 보여진다고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들은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악인들,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한 보상이 날마다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잊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소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영생을 소유하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동안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이 견고하면 이 땅에서 성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을 원어 문자적으로 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37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보다 더 한층 성숙한 신앙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좀 더 성숙한 단계는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나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맡아주신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또 공의를 대낮에 해같이 환하게 비추신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고생하라 말고 그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7절에 이제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의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 40절 끝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죠. 그럴싸한데 아닌 것, 이런 사이비한 것이고, 의인은 언제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라, 이것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해서만 형통한다는 사실을 여러 기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18절, 22절, 23절, 26절, 28절, 33절, 39절, 40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 그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11절 온유한 자, 12절 의인, 14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18절 온전한 자,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 28절 그의 성도, 30절 지혜와 정의를 말하는 자,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37절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 이렇게 본 37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성도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어디까지나 힘쓰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의 복받는 이유가 그의 신앙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의 어떤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반대로 악인들의 그 결국, 이것을 이제 오늘 본 시편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9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보시죠.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상, 또 보응, 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땅을 차지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단순하게 차지한다면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생활 안정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시편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차지함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 생활 안정을 얻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마음속에 평안을 누린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의인이 받는 보호는 악인과 같이 잠시 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 및 자손의 자손대까지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각하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나요? 앞에서 읽었을 때 끊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리고 34절 앞에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이어졌어요?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끊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인들이 목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온유한 자들, 그리고 또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악인의 결국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7절에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있는데 이건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므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성도는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범죄자들은 결국 함께 멸망할 것이고 그 미래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미래라는 히브리 원어는 원래 종말, 결국, 종국, 그걸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결국에 대한 말씀인데 범죄자로 표현한 악인의 결국은 의인과 정반대에서 멸망뿐이니 곧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신처가 되심으로 악인이 저지른 갖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약속의 땅에서 안전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40절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겉면의 말씀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큰 죄악입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땅 위에 계실 때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맹인을 고치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시에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39절 40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시고 곧 피난처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아무리 그를 해치려 하는 악인들의 시도가 있어도 결국 그것이 무의로 끝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삶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바로 복받은 자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으로 만족하려는 마음,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모습이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내거나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